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자색, 공색실과 가는 배실과 병소들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구절 다 할게요.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주제이지만 아주 짤막하게 성막에 대한 의미들을 좀 살펴보았죠. 성막은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여호와의 은혜를 강조한다고 했죠. 자, 그럼 지난 시간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자, 이 성막의 그 설계자와 성막의 완성자가 누구라고 했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기억에 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신약을 알려주셨고 재료와 도면과 설계도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른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만은 백성들이 주도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도하시지만 이 재물에 있어서만큼은, 즉 돈 문제에 있어서는 백성들이 관여하게 했죠. 이거는 참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대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이 성막을 설계하고 짓고 완공해야 된다.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이 재물에 있어서만큼은, 예물에 있어서만큼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주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막과 예물의 좀 관계를 좀 살펴봅시다. 이 성막은 어떻게 보면 은혜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반면 예물, 이 재물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자, 우리가 흔히들 짝꿍이라고 그러죠. 짝꿍. 음식에도 짝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삼계탕 할 때는 닭고기와 인삼이 짝꿍이고, 또 바나나와 우유가 짝꿍이고, 두부와 미역이 짝꿍, 이렇게 짝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돈이 만나야 하는 짝꿍이 누구인가? 반드시 돈이 만나야 할 짝꿍은 누굽니까? 바로 은혜라는 이 짝꿍이라는 것이죠. 은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돈은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습니다. 굳이 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 돈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심각한 폐해가 이 돈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은혜를 만나지 않고 돈이 개인의 욕망을 만나거나, 돈이 개인의 욕심에 이끌리거나, 돈이 권력을 만나거나, 돈이 탐욕을 만나면 그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아주 짤막하지만 강렬했어요. 돈, 영혼 파괴자인가? 은혜 건설자인가?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 그렇죠. 돈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잘못된 것을 만나면 영혼을 파괴시켜요. 영혼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망가뜨리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까지 망가뜨리죠. 하지만 이 돈이 은혜를 만나면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인생을 설계하고 그 사람에 둘러싼 모든 주변을 일으켜 세우는 이 건설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돈과 관련된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3분의 1은 돈 얘기를 해요. 3분의 1.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년 동안 하신 말씀 중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3분의 1은 돈 얘기예요. 돈 얘기.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참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도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서 16개가 돈에 대한 말씀, 돈에 대한 비유예요. 그렇잖아요. 달란트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다 무슨 얘기예요?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보면 무려 2300구절 이상이 다 돈, 재물, 예물, 이 돈 이야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고요? 돈은 은혜를 세우는 건설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막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성막.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막, 은혜의 성막을 하나님은 떡하니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예물과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돈이 은혜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는 그 건설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지으려면 정말 다양한 보석과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에 살아요? 광야잖아요. 보석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살이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물을 바치다니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없는 거, 없는데 막 내놓으라고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찾거나 없는 데서 요구하시지 않죠. 자,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이미 풍성한 예물과 재물을 공급해 주셨죠. 언제일까요? 안 줬나요? 언제 주셨죠?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전리품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이제 홍해를 건넌 바로 그 시기에, 바로 이 애굽 백성 나올 때 했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렇죠. 애굽을 나올 때 내놔. 이거는 그 강탈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승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함으로써 그 승리의 백성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은금, 보화를 가지고 애굽을 빠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3장 21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채워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보따리를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 한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애굽이죠.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큰 재물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재물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돈은 분명 양날의 칼입니다. 영혼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은혜를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큰 재물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때를 위함이에요. 이때. 바로 여호와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언약 백성들과 함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성막, 그 성막의 은혜를 건설하기 위해 이때를 위해서 큰 재물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와 돈이 만나자 악한 결실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결실을 맺는 이 성막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선순환의 원리예요. 선순환이에요. 악순환이 아니에요. 선순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또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가 부어지는 것. 이런 은혜와 돈이 만나는 선순환의 원리. 은혜, 헌신, 거룩, 성막, 또 은혜 부어지고 또 헌신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또 은혜가 부어지고 이런 선순환의 원리. 바로 이 은혜와 돈이 만날 때 탐욕과 돈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과 돈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은혜를 만날 때 이루어지는 이 선순환의 원리를 바로 이 성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성막을 시작하시고 성막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재물을 가져와라. 나에게 가져와라. 재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막도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에게 가져와라.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선순환의 원리를 맛보고 바로 이 은혜를 베푸시고 애물을 드리고 성막을 건설하고 그 성막에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와라. 내게 애물을 바쳐라. 바로 그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중에 있는 이 돈은 반드시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은혜를 만나야 돼요. 은혜와 돈이 짝꿍이 되어야 해요. 은혜가 떠나가거나 그 빈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면 이거는 점점 망가져가는 것이죠.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 자꾸 꼬이고 뭔가 안 되고 자꾸만 악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선순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헌금의 대상이죠. 우리의 물질의 대상. 두 번째, 헌금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세 번째, 헌금을 넘어의 삶입니다. 먼저 헌금의 대상. 우리 당연히 하나님이죠. 헌금의 대상 하나님. 우리 물질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물질을 바치지만 하나님께 헌금하지만 그 물질을 어떻게 누구에게 드리는가?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신문 광고를 보는데 요즘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이단으로 판명된 단체죠. 만민중앙선교교회 이재로 씨가 16년형을 이제 선고받았어요. 뭐 횡령 문제랑 뭐 성적인 문제랑 16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근데 거기 교회 안에 있는 한 집사님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 15억을 헌금했대요. 15억을 헌금했어요. 15억. 그러니까 물질이 풍족해서 본인이 헌금한 것이 아니라 저기서 빌려오고 여기서 꼬고 저기서 대출받고 어머니가 아프신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그 병원비 모아가지고 헌금한 거예요. 본인은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 끌어본 게 15억. 15억.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열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드린 헌금을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아니 15억이나 되는데 15억이나 되는데 이거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껴서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금액의 봉투를 넣어도 그것은 주께 드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잘못된 헌금이지 않습니다. 헌금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수많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성막을 빚기 위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재물을 누구에게 가져왔습니까? 모세에게 가져왔습니까? 아론에게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바친 예물은 하나님께 드렸죠. 25장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예물을 드릴 때는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성막을 지을 예물, 선순환이 일어나는 예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 그래서 모세 역시 이제 성막을 진짜 지을 때 35장에 가게 되면은 어떤 말을 합니까? 35장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 액수를 떠났어. 우리의 헌금 생활이 바로 이 여호와께 드리는 대상이 바로 되는, 이 대상의 관계가 바로 되는 그 원리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은혜가 개입돼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인간적인 요구나 또 잘못된 이단자들의 그런 발설로 인하여서 이만큼만 바쳐야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여호와께 내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없이는 결코 아무리 우리가 금액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내게 가져오라는 그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은혜에 있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라보면서 바로 이런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은혜와 돈이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자원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와 돈이 만나게 될 때 우리의 헌금 생활은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죠. 자, 35장 말씀, 방금 이 말씀이죠. 우리 보십시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헌금은 정확히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렇죠? 마음의 문제죠. 25장 2절 보세요. 아까 우리 봤던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25장 2절 말씀.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2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어떤 마음이요? 기쁜 마음이요. 그렇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은혜가 작동되지 않으면 사실은 마음도 작동되지 않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는 돈을 헌금함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은, 은혜가 개입되지 않는 마음은 이 선순환의 원리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 관련된 핵심적인 구절,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까 봤던 출애굽기 말씀과 다 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마음의 문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가 동일하게 이 자원하여 드리는 이 마음의 문제를 바로 헌금 생활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5장 출애굽기 말씀도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애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또 마음에 원하는 예물을 드린 자들은 모두 마음에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된 사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막에 사용된 그 재료를 보게 되면 조각목이라는 게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이 조각목은 광야에 가게 되면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하나입니다.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언약궤 만들고 분향단 만들고 법궤 만들고 이제 번제단 만들고 이 조각목이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금, 은, 팔찌, 귀고리, 가락지 좋은 것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각목을 드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조각목. 보세요. 35장 24절에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어요. 좋은 것 드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죠. 조각목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따라서 비록 물질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나그네, 어쩌다가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끼어서 함께 나온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금은 보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은 나가서 뭐 주워오는 거예요? 조각목 주워오는 거예요. 조각목 잘라오는 거예요. 조각목 가져와서 마음에 감동하여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그 여호와의 성막의 선순환의 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이게 드리는 것이죠. 은혜에 의해서. 아무리 없는 자라 할지라도 조각목이라도 이렇게 드리는 그 은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동일하게 그 마음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조각목이라 해서 끝없습니다. 창피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많은 예물 주셨는데 이것도 다 드립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모두가 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순환의 원리, 은혜의 원리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우리는 헌금 너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삶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 드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물질 너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이 성막을 건축할 때 바로 그런 은혜들이 풍성하게 드러나죠. 자, 아까 말했듯이 부족한 사람들은 조각목으로 헌신했어요. 조각목. 나무 조각목 가져가 헌신했어요. 반면 족장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아주 풍성한 진귀한 보물들로 헌신했죠. 자, 우리 35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은 호머너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갔으니.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영상에서 봤듯이 이 흉패, 또 이렇게 관유, 향품, 기름 이런 것들은 다 비싼 물품들이에요. 아주 신기한 물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도자들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바쳤죠. 더 나아가 이 백성들이 드린 것은 이런 애물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와 자신의 기술을 드린 사람들도 있어요. 헌금 너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말씀을 직접 찾아볼까요? 35장, 출애굽기 35장.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5장 마지막 절 35절과 36장 1절을 보세요. 35장 35절 36장 1절. 자, 이 두 구절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암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능. 특별히 이 부살렐, 오홀리아 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장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애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드렸어요. 자신의 손을 드리고, 자신의 지혜를 드리고, 자신의 디자인을 드리고, 자신의 감각을 드리고, 자신의 그 센스를 드리고, 자신의 그 기술,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습득으로 알게 하신 그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성막을 짓는데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음 말씀도 보세요. 25절, 26절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선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기 슬기롭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뭐 지혜롭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슬기롭다가 그거예요. 기술이 있는 여인, 기술. 그러니까 남성들만 기술자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어떤 기술이 있었어요? 이 실 뽑는 기술, 실 뽑는 기술. 그래서 이 실, 아주 좋은 실로 뭐예요? 성막을 덮는 천. 이거 수놓는 거예요. 재봉 기술이라 그러나요? 미싱.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윤상순 권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면 쓰임 받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르륵 하면서 성막 따르륵 하면서 이거 얼마나 이거 하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을.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이 받은 은혜를 여호와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라는 말도 좋지만, 뭐 봉헌이라는 말도 좋지만, 헌상이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상. 이 헌상이라는 말은 우리 옛날 시대, 조선 시대 때 임금님께, 가장 높으신 임금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그러면 돈이나 좀 주지, 뭐 요금 내듯이 이런 의미가 있지만, 헌상 그러면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나의 지혜, 나의 습관,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 헌상, 모든 것을 드립니다. 헌상. 그래서 헌금 너머의 삶, 이 헌상의 삶을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헌금, 그리고 헌금 너머의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막이 완공됐죠. 완공된 결론인데, 근데 그 결론을 이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는가? 자, 우리 36장 6절과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애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헌금 그만해. 더 이상 가져오지 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소의 애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정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으쌰으쌰 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인간이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뭐예요? 다 대추 끼고
뭐 빌리고 보증금 걸고 이렇게 빌려다가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헌금 그만하세요. 우리 넉넉합니다. 충만합니다. 넘칩니다. 이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자 그 은혜가 넘치고 또 넘쳐서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은혜의 선수만입니다. 은혜의 선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백성들이 그 주 앞에 모든 걸 다 언상하고 또다시 그 은혜가 부어져서 계속해서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는 그 충만한 모습이 바로 이 성막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V 방송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보신 계십니까? 그렇죠. 저도 뭐 안 보는데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뭐 진품 명품 쇼 그러면은 뭐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이거 정말 귀중한 보물 이건데 조상들 때부터 내려온 건데 이거 분명히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을 거야 하고 감정가 맡기면은 나오죠. 2,000원 가짜였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나가볼까 딱 하셨는데 이거는 아주 오래전 유품으로서 아주 고품으로서 감정가 수천만 원이 능가하는 좋은 제품이다. 뭐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얼마 전에 일제 시대 때 사용된 그 노트, 뭐 공책이랄까요? 이 노트가 한 권이 이렇게 감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정 가격이 얼마나 나왔을까? 이 일제 시대 때 나왔던 이 노트가 감정 가격이 0원이 나온 거예요. 보통 0원은 안 나오는데 이제 0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노트가 뭔가면 이제 일종의 그 영수증 우리 금전 출납부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이렇게 깨알같이 이제 적은 건데 이 금전 출납부에는 영수증이 기록된 게 아니라 뭐가 기록됐냐면 그 독립 운동가께서 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일기를. 그래서 이 독립 운동가 이규채 선생님의 그 일기를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걸 이제 후손이 가져와서 희망 감정가. 내 개인적으로는 이 일기가 한 10만 815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정한 거예요. 의미가 있죠? 10만 815원. 왜 그랬을까요? 10은 뭐예요? 올해가 3.1 운동 몇 년째죠? 100년. 그렇죠, 100년. 그리고 815원 뭐예요? 그래서 광복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10만 815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0원이 나왔습니다. 0원. 네, 0원. 이 독립운동가 이규채 선생님의 일기가 결과적으로는 0원이 나왔어요. 0원. 빵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0원이 나왔을까요? 별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0원 나왔을까요? 그렇죠. 이 일기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감정위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록이지만 나라를 잃은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바친 행적이 나와 있는 기록이다.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다 쏟아졌습니다. 그 일기 속에 그 사람의 헌신과 열정과 고국을 향한 독립을 향한 열망이 고스란히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일기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이 애쓰셨습니까? 때로는 힘에 부칠 정도로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예물,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따지실까요? 얘야,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작 5천만 원 헌금했니? 5억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의 헌신을 값으로 매기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만이 받으십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넘는 헌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헌신이 값어치 0으로 환산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이 고작 0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어찌 우리가 아쉬워하겠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영원한 은혜이고 그 영원한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이 땅 사는 동안만 아니라 우리 주님 나라에서 나는 영원토록 주님을 섬길 것이기에 내게 주어진 그 영은 아쉬운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영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선순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 돈, 은혜가 개입되어서 이 은혜와 돈이 만나는 그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591장 찬송 드립시다. 591장.